그러면서 사실 전후의 문맥과 스토리를 알고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이쪽 조금 하다가 이쪽 조금 하다가 또 저쪽 조금 하다가 이렇게 하면 사실 말씀을 일관성 있게 계속 듣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일관성 있게 계속 전후 문맥을 쫓아서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알아가면서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민수기를 계속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고, 또 지금 그 문맥 속에서 우리가 읽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그들은 약속의 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약속의 땅을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지 못함으로 그들이 전쟁을 두려워해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계속 방황하다가 이제 1세대가 다 죽고, 그리고 이제 2세대가 38년 만에, 40년 만에 그 요단강 동편 모압 땅 지경에 이르러서 이제 가나안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참으로 오랜 세월 많은 고난 끝에 그 자리에 이르는 것이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과연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의 의미를 아는 것이 우리 기독인의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나안 땅이 의미하는 건 무엇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나안 땅에 세우시고자 하시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에 세워진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전혀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그들이 정확히 인식하고 이 전쟁이, 이 싸움이 무슨 의미인지 그들은 알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됐던 것이죠.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삶의 대충 우리의 사는 목적들이 무엇입니까? 부유해지는 거예요. 부유해지는 거. 부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재산을 잃으면 생명도 잃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우리의 그 부유함보다 더 중요한 건 또 뭐죠? 그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건강이 또 중요하죠. 그래서 부유함이 우상이고요, 건강이 우상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다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요. 그러나 아무리 부유해도요, 아무리 건강해도요, 그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잃어버렸다면 그 부유함이 무슨 소용입니까 도대체? 그 건강함이 무슨 의미입니까? 오히려 길고 지루한 시간만의 연속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것을 알면 부유함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아무리 가난해도, 또는 나의 건강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2세대가 광야에 엎드려진 1세대와 달리 2세대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지금까지와는 오히려 비교도 할 수 없는 위기가 처합니다. 정말 위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이제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시온과 바산한 옥을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미디안도 물리친 상황에서 그 빈 땅, 넓고 풍요로운 땅을 보자 그들이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 두 지파가 우리는 여기에 있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1세대가 다 광야에 엎드려진 상황에서 이제 겨우 2세대들이 왔어요. 그런데 그 2세대들이 또다시 거부하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더 지독한 거부인 거예요. 그들이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 있던 악몽을 기억해야 하는데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너희의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려졌다. 한 명도 빠짐없이 20세 이상이었던 자들 다 엎드려졌다. 나도 이제 떠날 것이다. 사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너희가 또다시 더 악한 짓을 하려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도 많이 온유해졌어요. 그전처럼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하나님보다는 땅을 더 의지하는 것이죠. 부유함과 건강이 그들에게 더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땅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까맣게 잊은 거예요. 애굽을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애굽은 지금의 미국을 상징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풍요의 땅이죠. 애굽은 지금의 애굽 에티오피아는 굉장히 가난합니다만 당시는 인류 문명의 발상지에서 최대 그 피라미드를 보십시오. 그들이 발로 풍차를 돌리기만 하면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수량을 확보할 수 있었고 작물을 재배하기엔 그보다 더 좋은 땅이 없었어요. 나일강이 1년에 한 번씩 범람함으로 인해서 풍요로운 옥토로 그 흙을 뒤덮어주고 말이죠. 심기만 하면 풍성한 곡식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을 나오게 하신 거예요. 애굽 땅을 나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이 그렇게 좋다면 애굽에 그냥 머물게 하시겠죠. 주인을 바꿔버리면 되지 않겠어요? 땅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적은 그 척박하기만 한 가나안 땅, 오히려 요단 동편이 더 푸르고 푸른 잔디가 널려있고 목축하기에 좋은 거예요. 건너서 바라보는 땅은 오히려 노란색이었을 거예요. 지금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젖과 꿀은 애굽에 있는 게 아니다. 애굽의 주인을 바꿔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 너에게는 가나안이 목적인데 그 가나안은 비록 척박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그 젖과 꿀은 우리의 의미를 잘 알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이에요. 새말과 새초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눈으로 그 땅을 지켜보고 계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땅이요, 하나님이 충만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그들은 또다시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돌보심보다는 땅이 더 좋다는 거예요. 이젠 땅이 좋으니 여기에 있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요, 형제들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형제와도 원수가 되는 게 우리의 형편이에요.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 옥토에 남겠다라는 것은 형제, 여러분 12지파가 있는데 왜 2지파만 거기 남는 거예요? 왜 자기들만 거기에 남아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극단적 이기심입니다. 주변과 형편과 처지가 그들의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공평을 잃어버린 거예요. 형제 사랑은 어림없는 상황이죠.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것이죠. 이제 모세는 이젠 그 두 지파로 인해서 나머지 10지파까지 절망에 이르고 결국은 더 지독한 저주의 방황길이 새로 열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제 묵상하셨죠? 어제 먼저 그 두 지파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은 너무나 창의적이에요. 기특하기까지 합니다. 그 제안은 모세가 권유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찾아낸 거예요. 그 땅을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간을 짓고 집을 짓는 걸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그거 하고 우리 처자는 여기 놔두고 우리가 다 같이 10지파 함께 건너가서 그 10지파의 정복전쟁이 끝날 때까지 함께 최전선에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정복되어지면 우리가 돌아와 이 땅에 살겠습니다. 창의적이지 않아요?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명석한 거죠. 그래야지 성공하는가 봐요.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모세에게 제안을 했는데 모세가 그것을 받아들여요. 예전 같으면 모세가 부러지면 부러졌지 굽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놀랍게도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알고 20절부터 오늘 본문의 24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봉합하는 거예요. 봉합. 어쨌든 그들이 깨워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요구도 만족시켜 주면서 그들의 창의적인 제안을 수용하면서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하며 그들에게 다짐을 받는 것이죠. 모두 무장하고 가자. 그리고 너희의 소유와 부녀자는 여기에 놔두고 우리간도 짓고 집도 짓고 성도 지어라.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이제 그 땅은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 앞에 사실은 모세의 간절한 의도가 숨어 있어요. 무엇이죠? 붉은색입니다. 붉은색이 뭐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이것은 여기에 리프네, 여호와 예후와 리프네라는 히브리어로는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리프네는 파님, 파네 이런 단어인데요. 이것은 면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이 영이세요? 하나님의 얼굴 계세요? 아니죠. 그럼에도 여호와의 얼굴 앞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의식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라. 이건 무엇이죠? 이거는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너희들 전쟁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많이 치릅니다만 매일 우리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전쟁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로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20절에 뭐라,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고 22절에 여호와 앞에서 복종하기까지 하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요 여호와 앞에서 이 땅은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그 안악 자손들을 보고 쫄아버린 것이죠. 쫄은 거예요. 우린 메뚜기야, 우린 밥이야,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앞에서,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 신약적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요. 말씀이 육시되신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말씀이 바로 적용이 되는데 그것은 어디서 적용이 됩니까? 여호수아서를 넘어가면 바로 적용이 돼요. 그들이 요단을 넘자마자 어디에서 전쟁을 합니까? 여리고에서 전쟁하죠. 여리고성이 첫 번째 성이에요. 근데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합니까? 그 첫 번째 성의 의미는 뭡니까? 순종, 말씀의 순종이에요. 언약궤를 지고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라는 거예요. 아니, 너무 어림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누가 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정복하시는, 여호와 앞에서 치르는 전쟁이다. 여호와 함께 치르는 전쟁이다. 이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 것이 아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잊지 말았어야 되는 것인데 그들은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법궤가 순종하여, 그들의 순종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혼자 법궤를 여리고를 돌게 하지 않으세요. 그들의 발로, 그들의 어깨로 그 언약궤를 짊어지고 언약의 말씀을 쫓아서 돌게 하신 거예요. 22절에 보면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이렇게 하죠. 22절에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이라는 것이죠. 그 땅이 어떻게 복종해요? 땅이 벌떡 일어나서 그들에게 절이라도 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땅이 그들에게 복종한다라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땅을 하나님께 헤렘, 특별한 경우예요, 하시고 그 땅을 싹 쓸어내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땅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공의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신뢰하고 그 공의를, 그 공의로우심을 그들의 공동체 안에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그들 안에서 실천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갈 때 그들이 그 땅이 하나님 앞에서 복종한다, 이렇게 말해요. 땅이 복종하는 그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될 그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낼 때 그 땅도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 땅이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서 그 싸움도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복종하시기까지 싸우면 반드시 그 땅이 너희의 차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 말 속에 모세는 간곡함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여호와가 거하는 땅이 아니야. 너희가 청구한 그 요단 동편의 땅들은 여호와와 함께 하시기로 한 언약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야. 모세의 간절함이 사실 이 행간에 숨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5번이나 여호와 앞에서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마음 변치 않아요. 그래서 모세는 경고하는 거예요. 2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만일 그와 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형제들을 배반하고 그들의 양심을 저버리고 두 지파가 거기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끝까지 주장한다면,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와 형제들을 돕지 않는다면 너희는 죄에게 쫓기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에게 항상 양심의 눌림이 있죠. 그리고 죄는 결국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도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단 동편의 땅은 계속되는 암몬과 모압의 침입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흐지부지 그들은 흩어져서 결국 요단을 건너와서 통합돼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 요단 동편은요, 하나님의 땅이 아닌 거예요.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것이 무서운 경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경고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죄가 인격이 아니잖아요. 죄가 두 발이 달렸습니까? 두 눈이 달렸습니까? 그런데 죄가 너희를 가서 찾아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왔음에도 계속 그 죄의 종노릇하고 죄의 지배 아래 있게 되어진다면 너희는 거기서 나올 수 없다. 죄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죄의 인격적인 표현은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여러분, 이사야는 동족을 앞에 놓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죄악이 말이죠, 이스라엘을 친대요. 죄가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죄도 어느 한 인격의 주체라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한다는 것은 결국 사단 마귀에게 까불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는 동족애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 죄악이 항상 그의 양심을 짓누르고 결국 그것에 친숙해지고 그것에 이끌려서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죄에게 끌려다니는 그러한 일들이 너에게 있게 될 것이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4절에 뭐라 하십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죄의 종이 되어진다 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이 말씀은 창세기에도 동일해요.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의 문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려 있대요.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심령에 죄가 침입하고자 늘 그들을 굴복시키고자 엎드려 있대요. 쭈그리고 앉아 숨어 기다린다, 이런 의미의 히브리어로. 항상 쭈그리고 앉아서 숨어서 호시탐탐 기회만을 엿보고 있는 거예요. 죄가 확 뒤덮어버리는 거예요. 죄는 작지만 그 방향을 잃게 해요. 죄는 작고 큰 게 없어요. 사실은 죄는 다 죄인 거예요. 여러분, 옛날엔 나침반만으로 항해하던 시대가 있었죠. 그때 그 나침반에 조그만 새 조각이 하나 잘못 떨어지면요, 그들은 반드시 파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한 욕망을 물리치라 하세요. 창세기에 뭐라 하세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어떻게 죄를 다스려요? 누가 죄를 다스려요? 누가 죄를 다스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영적 싸움인 거예요. 인간의 의지나 개인적인 결단이나 인내로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마태복음 26장 4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죄를 이기고자 하나 늘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 있을 수 없고, 깨어 있지 않으면 죽은 자요, 심지어 죄의 정확히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큐티하며 말씀을 펴고, 점심에 밥 먹으면서라도 기도하세요 하고, 그냥 걸어 다니면서도 늘 주님을 묵상하고, 오늘 큐티 말씀은 크게 말이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말씀이 튀고 열리고, 말씀이 진리인 것이 곱씹어지고, 그 말씀의 달콤함이 여러분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렇게 이기는 방법,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 진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 성령도 여러분 스스로 말하지 않으세요. 성령은 들은 것, 그러니까 기록된 것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씀에 성령의 검을 드는 거예요. 뭐 이상한 소리 듣지 마세요. 성령은 들은 것,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라. 장래일은 무엇이죠? 가나안 땅이 너희 것이야.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땅이야. 너희는 그 땅을 향해서 지금 여행하고 있는 거야. 이 땅이 광야가 될지라도 너희는 그 언약의 말씀 붙들고 이 광야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바울사도의 삶이에요. 그대로. 여러분 제가 사실은 오늘의 설교를 좀 짧게 해볼까 라고 늘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찾아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로마서, 여러분 성경 있으시죠? 핸드폰만 있으시진 않죠 설마? 성경 로마서 7장 찾아봅시다. 7장. 로마서가 어딘지 아시죠? 로마서 7장. 18절부터 한번 쭉 같이 한번 함께 읽겠어요? 저도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누굴 섬기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 우리에게 있어 역사적 사실이요 가나안 땅을 두고 하는 전쟁입니다만
우리는 이 전쟁을 늘 우리의 영적 전쟁으로 교훈받아야 하고요. 이것은 내 외부에 있는 적도 적이지만 그 적보다 또 하나 더 무서운 적이 있으니 사실은 그 적에게 승리하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내 내부에서 승리해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을 얻지 않고 그 싸움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밖에 있는 외부로부터의 적, 내 안에서 먼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 이김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인 거예요. 이 위대한 말씀, 그죠?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더 커야 돼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 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오늘 본문은 뭐예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2절에도 반복하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1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2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고 그 싸움을 넉넉히 감당케 하시는 성령. 말씀과 성령은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가 우리가 구원 얻은 상태예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려셔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너를 찾아낼 줄 알고 경고도 하신 모세께서는 두 지파의 대답을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대답하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라.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그들 안에 분명히 영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향해서 이들은 삿대질하던 자들이에요. 네가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내서 죽여 죽게 하는구나. 그런데 오늘 그 2세대죠. 이제 2세대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라고 계속 반복하세요. 여러 번. 그죠? 주의 종들인 우리, 자신은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주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인 우리는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또 뭐라 합니까? 27절에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리라.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리라. 놀라운 대답이죠. 그러나 싸우고 돌아온다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놀라운 고백을 충만함으로 지금 그 입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결국 이것을 해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2절 13절 보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죠? 여호수아서 4장에 그들이 선봉대로 서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2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조금은 슬펐어요. 이것은 모세가 이제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앞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간다라고 말씀하시자 모세가 한 가지 청이 있다라고 말씀드리죠. 무엇이죠? 저들을 목자 없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나의 뒤를 이을 목자를 세워주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그 목자가 여기 등장하죠. 엘라살과 여호수아, 대상 아론을 대신해서 이제 새로운 대상 엘라살, 아론의 셋째 아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세움을 입는 것이죠. 이제 그 새로운 합의를 다시 한번 똑같이 반복하고 확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없더라도 너희는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라. 그리고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참 놀라운 것은 모세의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저는 은혜 받은 게 29절 30절입니다. 우리 29절 30절만 따로 떼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게 이르면 길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여기까지는 그렇죠.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30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가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자비예요. 여러분, 그러나 만일 그들이 무장하고 너희 10지파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멸족을 당할 것이야. 이렇게 하는 게 예전의 모세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가나안 땅이 비좁은 땅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를 합친 정도의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 12지파가 모여서 아웅다웅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결국 쪼개지잖아요. 남과 북이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들이 그들의 약속을 어긴다 하더라도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건너가서 그 땅에 유할 것이다. 저는 제 눈이 믿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노랗게 쳐놓고 계속 다시 읽었어요. 여호와 앞에 있는 모세의 모습이에요. 여호와 앞에 있지 않으면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앞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서 있기에 그들이, 모세가 이렇게 배려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풍성하신 사랑과 그 의로우심 안에서 살아가라 라는 것이죠. 참고 인내하며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 의탁하고 성령께 의지하며 성령께 여쭈일 때마다 성령께서 너에게 말씀하실 터이니 그 말씀 붙들고 다시 그들을 품어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사실 우리는 이 두 지파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10지파보다는 이 2지파에 속한 사람들일 확률이 더 높아요. 아니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품어내시는 것이고 모세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세계는요 각자 도생입니다. 미국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고 세계 질서를 유지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나라라고 여겼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국의 이기주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라 너 죽고 나 살자예요. 그게 미국의 정책이에요. 앞에서는 정의를 외치며 뒤로는 다른 수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앞에 그래요. 우리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정말 위기입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이 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답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 개인도 그래요. 우리의 교회나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죠. 그런데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이 원수지간이 되어버려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서 그냥 세게 말하는 거예요. 세게 말하고 세게 막 주관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도, 우리 교회도 사실 벗겨보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아요. 우리가 순탄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교회 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 안에 소통해야 합니다. 극단적인 주장, 이기적인 주장들, 우리의 주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니네끼리 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낮게 여기며 상대를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내해 줘야 돼요. 무엇보다도 참아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절대 공의와 무한 사랑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온전히 충만치 못하면 우리는 그 악함에 끌려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악함의 종노릇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숨도 쉬기 힘들 만큼 우리의 환경은 점점 더 혼탁해 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남의 구경하듯 할 수 없는 노릇이에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 일이 뭐 거창하게 세계의 일이야. 뭐 거창하게 무슨 나라, 거창하게 무슨 교회, 거창하게 무슨 가정. 아니, 가정은 그렇지 않죠. 그러나 어찌되었든 우리 하나의 존재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의 존재들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요, 가정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회가, 지역사회들이 모여서 국가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국가의 모습은 내 모습인 거예요. 세계의 모습도 내 모습인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 안에 서서 바른 잣대와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린 더욱 인내해야 되고 더욱 상대를 품어내며 참아줘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정의요 공의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의 모습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가장 먼저는 여호와 앞에 서야 이스라엘 앞에도 설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이 더위가 시작되는 초여름의 입구에서 여러분 말씀을 더욱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여호와 앞에 여러분 자신이 서십시오. 죄에게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히려 나를 내려놓고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그를 존중하며 인내하며
어쨌든 그가 하나님의 품으로 회복되어지기만을 바라는 간절함으로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며 무조건 덮으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드러내야 되고 결국 봉합하고 그들과 대화하고 타협해야 할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봉합만 해두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맞듣지 않더라도 그것을 눈 감아줄 수 있고 사랑으로 기다려줄 수 있고,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사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회복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 앞에서 한 주를 살아내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가, 아니 전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 믿는 자들 앞에 늘 주의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사 늘 여호와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살아내며 선택하며 판단하며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